죽은 자가 살아난 거 기적이지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한 선지자 나타났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죽은 자가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지금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왜 쫓아가요, 예수님을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병 낫는 거. 그렇죠? 그들이 지금 배고프고 굶주린 거.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뭔가 이익이 있고 자기에게 뭔가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 보는 것마다 즐거운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든 안 살아나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비밀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신앙에 초점 맞춰지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예수님 쫓는 목적이 그거니까. 오늘 우리 예수주인 고백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거? 그거는 두 번째 일이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잘 전도도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 그게 종교예요, 그게. 내게 오늘도 응답이 없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을 갖자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내려 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길 앞에서요.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예수.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을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그렇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난해서 전도 못하고 부해서 전도 잘하고 절대 아니에요. 내 질병이 나서 전도하고 내 질병이 안 나서 전도 못하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생명은요, 생명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가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충분히 누려지고 그게 행복해지면 행복한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그 축복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한 가부, 자기의 모든 것을 두었던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인생이요. 그렇죠? 자기가 살아온 그 날의 연수를 생각해도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인생인데 자기가 의지하던 아들까지 죽었어. 근데 그 여인이 누굴 만나냐? 예수님 만난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분. 더 중요한 건 인생의 죄와 저주 구렁텅이에 있는 인생에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을 만났다니까. 그럼 이 여인은요,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만난 거예요.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 생각하냐?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주대 69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겠어요? 소수예요, 소수. 진짜 소수예요. 없어요. 교회는 많고 성도 수는 많은데 교회 많고 성도 수 많은데 진짜 이 지역 현장에서요. 바른 복음 붙잡고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떤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절대 가서 교인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요. 교회 다니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그들이 진짜를 안 믿고 있어요. 진짜 안 믿고 있다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도와주셔야 돼.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함께하는 멤버들 중에서도 이 복음 말하면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복음에 대한 점검을 하거든요. 랩런트든 누구든. 근데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하고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말 하잖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자기는 삶이 있는데, 자기는 다 한데,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문제에 묶여가지고요, 해방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따로 복음 따로예요. 그리고 그나마 문제 따로 복음 따로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계획이 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문제 사건 만났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 아하, 이거는 나 때문에 온 문제구나. 아, 이거는 여태까지 지금 내가 주인돼서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이거구나라고 발견될 때, 아, 갱신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하나님 계획으로 치배버리면 그거는 영원한 상처가 돼버린다니까요. 그야말로 뭐냐? 그냥 생각 안 하는 거 무시. 여러분, 생각 안 하고 무시하는 건요, 어느 날 그 상황이 도래하면 그게 드러나요. 그렇죠? 답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가 또 드러나도 괜찮아요. 왜냐? 답이 있으니까. 진짜 복음으로 그 부분에 답을 내버렸으니까. 근데 진짜 답을 냈는데 이 문제가 계속 반복돼. 그러면 그 속에 진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고쳐지지 않는 병. 어떤 사람은 안질,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안질이란 말은 눈에서 막 눈물이 나고 눈곱이 막 생겨서 그 왜 그러냐? 사도행전 9장에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눈이 버려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바울이 곱추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자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얼마큼 기도를 했냐? 3층 천,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다 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문제를 고쳐줘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다니까요. 그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왜요? 바울은 그 부분에 분명한 답을 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건 하나님 나에게 뭐 하라고요? 겸손하게 복음 전하라고.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가치를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간다면요, 우리는요 더 이상 다른 것에 내 인생의 마음을 두고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바른 선한 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내 입을 벌려서 주님의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내 문제임을 제가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구나. 지금 있는 이 드러난 문제들이 아, 진짜 근본의 시작이 내가 하나님만 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그때 내게 주신 답이 뭐냐? 내가 네 인생의 길과 주인이야. 그렇죠? 내게 수두룩한 문제가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만나면, 그렇죠? 나는 참된 복음 안에서 그 문제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얻고 나서요, 사람한테 조금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답을 얻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말을 했냐? 아니요. 열심히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길 찾아 헤맸던 인생.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했던 내 인생. 그렇죠?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성도 만나거나 누구 만나도요, 뭐 열심히 하라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열심히 해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뭔가 많은 노력해서 말했으면 여러분에게 노력하라고 말하겠지요. 저는 노력해서 복음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하다니까. 저는 진짜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니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저 혼자 열심히 노젓는 인생이었어요. 열심히 노졌다니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열심히 노젓고 있었어요. 노젓고 있었어요. 열심히.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 또한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노졌던 내 인생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믿는 순간에 제 삶에요. 바다가 편안해졌어요. 그지요? 모든 게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내 인생이 인도받아 가는 게 보여요. 제자님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고백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한다니까요. 왜 목사님은 자꾸 문제를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인생에 구원받은 인생인데 그 문제에 그대로 묶여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를 얻고 승리한 사람들인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은 다 놓치고 지금 어디에다 치우쳐 있어요? 진짜 것의 응답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치우쳐 있는 인생. 그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본질과 진짜 방향이 있잖아요. 제주복음화, 가정가문복음화.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목표와 방향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그렇죠? 제주복음화, 어제 목사님 말씀 것처럼 제주복음화는 곧 세계복음화예요. 가정복음화는 곧 세계복음화예요. 그 가치 있는 인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가치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소문으로만 듣고 가는 인생 되지 말고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그 죽은 아이를 끌고 나올 때 관에 손을 얹고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 소문이 퍼져서 온 세상에. 여러분 복음을 소문 듣고 아셨어요 혹시? 소문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진짜 그 사실을 보고 확인하고 믿는 믿음의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요. 날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도록 그렇죠?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현장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 지금 저 사람이 길을 잃고 지가 주인데 살아가고 있구나. 알고 봤더니 저렇게 강한 인간인 것처럼 보였는데 강한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사단에 붙잡혀있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만난 현장에 많은 종교인들을 보니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찬양 가사 속에 나는 예수, 그분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윤리도덕이 답이 돼버렸어요. 복음을 가지고 윤리도덕의 답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사라지는 거지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하고 어 차이인데 바르게 살아나는 것은 종교예요. 그렇죠? 율법과 윤리 도덕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진짜 내 인생 예수가 길 해방 승리라고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자녀로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주인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길대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잠잠할 때는 잠잠해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면 제가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이 바른 길을 가면서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승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과부처럼 내 인생에 슬픔 만나셨어요? 이 과부처럼
내 삶에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그 큰 어려움과 그 슬픔과 그 한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지금 내게 있는 슬픔이 여전히 있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내게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괜찮아짐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주를 고백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주님이 내 배에 내 인생의 여정에 선장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 오늘도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어 누려지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하면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제주 한빛교회 배의 선장이십니다. 그렇죠? 제주 한빛교회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주님이 길 해방 승리가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문제 있어요, 하나님?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달라고. 오늘 우리는 그 바른 선한 길을 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홀로 노젓지 마세요. 열심히 노젓지 말라니까. 열심히 노젓지 말고 보세요. 아,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 맞나? 지금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주인을 인정하고 있나? 지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나? 아, 그렇구나.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걸 붙잡으면 돼요. 그 답을 찾으면 그 문제에 묶이는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야, 그 문제에 해방되는 길이 있어.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 문제에 너무 묶여서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내가 찾아냈어. 그 답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오늘 그 축복의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 오늘도요, 그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그 복음으로 행복한 축복을 오늘도 순간순간 누리시라니까. 문제 속에서 누리고 만남 속에서 누리고 사건 속에 누리고 늘 질문하고 답을 얻으세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지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요? 주인께서 왜 이 만남을 주셨지요? 주인께서 왜 오늘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요? 주님, 이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 문제에 묶여있지 마. 네의 진짜 가치는 그 묶인 자들에게 해방 주는 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너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신분의 가치는요, 내게 있는 복음을 누릴 때 내 가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이 진짜 내가 행복할 때,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게 당당해지는 거지. 내 속에 복음이 풍성하지 않은데 나 하나님 자녀 외치는 건 사람 주변에 볼 때 웃겨요. 니나 잘해 임마 이렇게 된다. 그렇죠? 우린 니나 잘해가 아니에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면 주변 사람이 봐요. 너 왜 이렇게 행복하니? 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모가지고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잘 알아요. 같이 살았고 같이 봤고요. 지금까지 20대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 한 25년 봤고 아는 사이예요. 전화 통화만 해도 알아요. 근데 오더니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니 되게 편안해졌다. 그래도 감사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진짜 나그네 중에 제자 찾고 그들이 힐링하는 교회. 그렇죠? 어제 오셨던 분 중에 목사님이 4분이세요. 총 5분이 목사님이시고 그 외에 외에 분들이 성도님들이고 5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제 후배들이고 와서 다 힐링하고 갔어요. 우리 응답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와서 뭐 하고 가도록? 힐링하고 가도록요. 그 힐링이 뭐예요? 와가지고 야 평안하구나. 와가지고 야 진짜 복음이 되는구나. 우리가 많은 말을 안 해도 포고감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성도들 메시지 듣는데 야 진짜 자기 삶에요. 그렇게 많이 다니고 전도학교 다니고 강의 다녔는데 여기만큼 편한 데가 없대요. 너무 말씀 잘 듣는다. 야 너 너무 좋다. 그 말을 계속 하더라고 우리 형님이. 그게 힐링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꼭 무슨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힐링이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는 자체만 해도 야 감동이야. 그게 힐링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들이 하나하나 응답으로 찾아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온 성도들마다 오늘 제가 또 만나러 가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좋다고. 그게 힐링 아닐까요? 나그네들이 제자 찾는. 그죠? 그들이 힐링, 우리가 늘 기도했던 대로 전도자들이 와서 힐링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고 하는 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왜냐? 우리의 작은 헌신이 이들이 여기 와서 힐링, 힘을 얻고 돌아가서 전도운동을 한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응답이고. 저는 그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크다 안 크다? 그게 중요하다 생각지 않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언약 안에 작지만 진짜 가치 있는 복음 운동을 하고 있다면요. 이곳에 온 사람들이 진짜 힘을 얻고 현장에서 파송돼서 자기 있는 그 전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만 봐도 야 행복해 보여. 야 이 교회 보면 너무 평안해. 야 진짜 왔더니 너무 편안해. 우리 집과 같아. 그런 힘을 얻고 간다. 축복이잖아요. 저는 어제 그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고 가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 뭐가 좋냐? 기도했던 응답들이니까. 여러분 응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대단한 게 응답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성취되고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뻐지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전백하게 드러나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혹시라도 복음에 딴 얘기하면 딴지 거셔야 돼요. 그때 딴지 걸어야지. 다른 걸 때 딴지 걸지 말고요. 내가 강단에서 제가 강단에서 복음 말하지 않고 이상한 거 말하기 시작하면 말씀하시 그때 일어나셔야 돼. 그렇죠? 그때 들고 일어나야 돼. 목사님 복음 얘기 안 하고 왜 또 자시 이상한 딴 얘기합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진짜 가치 있다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하루를 살고 또 복음으로 남은 여생을 살다 가는 인생인 거니까.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시라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되도록. 그리고 늘 인정하세요. 교회의 주인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그리고 진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누리도록.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복음 운동 속에 귀한 교회와 우리가 있도록. 소문을 퍼치고 전달하는 교회도 맞지만 진짜 그 교회 가면 그 성도 만나면 답을 얻을 수 있어. 그게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행복한 기도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의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행복한 증거를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응답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시되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렘넌트들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릴 수 있는 밖에 없는 축복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생명 운동 속에 인도받아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